질문 드립니다.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을 요즘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단명을 부모님이 빨리 하시면 그 자식도 단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의 유전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가부가 되는 이런 팔자도 보면 그 부모하고 자식하고 엄청 많이 닮아서 이런 걸 보면서 저희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쭈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모 자식 지간은 천륜지간이에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지간이죠. 그 청기의 기통의 인기와 육통의 인육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통, 청기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왜 분리됐을 때 인육이 그러한 가족으로 형성이 되어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대폭발로 인해 인기가 분리되어 갖고 청기로 올라갔을 때 그 이전에 태초는 태역에서 비롯되어 있고 이미 그것은 태역의 운용에 있을 때 빈물질 차원으로 운용에 있을 때 분리되어진 관계예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국가와 국가가 나누어져 서로가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 세상도 사회를 이루어 가정과 가정이 나누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족의 개념은 무엇인가? 가족도 이미 어떠한 일부분을 음양합의 공의수를 이루어 살아가는 시가 자리에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맨 처음에 가족은 너와 나로부터 음양합의를 이루었지만 이 가족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촌수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렇죠? 유전적 관계도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많이 받는 유전은 친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육을 낳는 건 친부와 친모라 대부분이 친모 쪽으로서도 많이 치우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기통과 육통이 맞기 때문에 하나 되어 살아가요. 기통은 빈물질인데 그 이 씨는 이 씨 집안, 박 씨는 박 씨 집안, 최 씨는 최 씨 집안, 그 1촌, 2촌, 3촌, 4촌간, 5촌간까지도, 당숙지간까지도 가깝다 할 수 있고, 그게 DNA로 인해 갖고, 혈육으로 인해 혈육의 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건 부모 자식 지간이에요. 근데 집안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인기는 분명히 나한테 주어진 소명이 있고 소임이 있어요. 그 인육은 그 육생계의 부모가 낳은 것이고 청기의 원소 인기는 대자연의 자식인 것이에요. 별개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인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것인데, 때로는 이 인간들이 인육을 쓰고 살아갈 때 육생안위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 소임을 잊어먹어요. 가문이 하루아침에 쇠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잘 나가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게 전부 표적을 받는 것이죠. 육신의 병도 똑같아요. DNA로 우리는 그거를 유전이라고 얘기했죠. 기의 유전도 있지만, 그러니까 영혼적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구신, 조상, 대신, 여기에도 집착의 병이 아주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건 기통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육통의 병, 육신, 살아가면서 육신에게 주어진 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매 마찬가지로 뭐라고 그랬어요?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천적 장애냐, 후천적 장애나, 이거는 모두 누구한테 주어진 표적인가? 부모한테 주어진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때까지 부모의 소나기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37은 20일, 21살 성인이 되기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10살 이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그 10살에서 20살까지의 책임은 누구한테, 10살 이전까지의 자식이 잘못된 건 어머니, 음의 기운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11살에서 20살까지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양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면 21살 이후는 행의 연장 사회로 진출하는 데 있어 갖고 음양합의 공유수를 이루어 살아가는 데 있어 내 반려자가 육신에 대한 고통을 겪고 육신의 사고를 입었다는 건 그건 누구를 가리키기 위한 것인가? 반려자, 배우자를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에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한 집안은 이유가 있어 그러한 육생의 병, 생각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아. 이게 모든 게 표적이라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진정 그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대가 타고날 때 주어진 그대의 소임, 재주, 실력, 능력을 왜 갖고 그대는 태어났는가? 진정 육생 안으로 주어진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면서 선순환의 개념,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 행위를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일 안에 육생으로 주어진 재주, 능력, 실력에 따른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나의 근기에 맞는 궤도까지 오른다면 선순환으로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천계원소 인기를 위한 천지대자연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래. 지기대포 인육 온갖 그 구신들에 끄달려 형상에 매달리고 사물에 매달리고 그 매달리는 삶을 살아갈래. 그거로 인해 받게 되는 게 표적이고 그 부모가 부모의 삶을 다하지 못하면 그 유전은 자식에게 내려가는 것이죠. 정확히 나타나요. 기통, 인기라. 육통은 인육이라. 문제는 이 방편적으로 주어진 이 육통, 인육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저는 표적으로 모든 건 표현을 했는데 어떤 신앙단체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어떤 것은 또 본죄가 있고 원죄가 있다고 하는데 인기는 천지대자연의 제식이라 어버이께서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벌을 내리질 않습니다. 표적만 주어질 뿐입니다. 얘야, 너는 왜 그 길로 가느냐? 그게 네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더냐? 다시 생각해 보거라 라고 주어지는 게 어버이의 사랑이고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유전병이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이 네 개 차원의 안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 이에 따른 법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